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작은 벌레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코끼리까지 쭉 따져본다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지구상에는 최대 1억 종의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그럼 우리는 어쩌다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나는. 여러분, 인본주의는 현대인들의 그 사고의 밑바닥에 흐르는 의식 체계입니다. 인류가 서로 동등하다는 박애주의라든지 또는 인간의 존엄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인도주의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며 세상을 섭리한다는 이 신본주의를 배격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기원을 진화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어떤 벌레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존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보다 더 가치 있을 근거가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구상에는 그처럼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사람일까? 한 철학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정육점에 갈 때마다 저 갈고리에 왜 내가 걸려있지 않고 돼지고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사실 여러분 이 보통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아메바나 벌레가 진화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은 가설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여기 사람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모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대요. 사람. 자,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너는 코끼리, 너는 원숭이, 너는 독수리, 이랬어요. 그런데 사람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이래서 급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셨기 때문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각의 역할과 가치를 갖죠. 들풀도 아름답고 하늘을 나는 새도 귀합니다. 하물며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노래합니다. 이거 특별한 사람에게만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외모가 좀 떨어져도 귀합니다. 네. 머리가 좀 좋지 못해도 귀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더욱더 가치 있어지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어떤 모습을 지녔죠? 사람입니다. 천사나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모셨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은 이 피조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 시인은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참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참 대단하다. 창공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감격에 겨워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왜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시는 것인지. 8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영화와 진리로 관을 네, 5절을 다시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조금. 그리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관을 씌우셨다. 사람을 피조세계의 다른 생명체들을 주관하는 관리자 혹은 청지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분명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달은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안아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안고 토닥여 주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힘내. 너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매일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과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요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 뭐죠? 성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도.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기도 하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어쩌면 가장 귀한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시는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 나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노래. 한 유명 신부님이 감주하려고 하는데 이런 우스개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불리우는 호칭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종교마다 호칭이 차이가 있더라. 불교에서는 불자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자기네 천주교는 신자래요. 그러니 되겠냐는 거예요 하면서 이 불교의 불자란 부처의 아들 이런 뜻. 기독교의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 근데 천주교는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자 그리고 믿는 놈, 그러니까 놈자자. 믿을 신자, 놈자자. 믿는 놈들이랍니다. 그렇게 불리우니까 잘 될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의 말은. 우스개지만 일리가 좀 있죠. 호칭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얼마나 품위스러운가. 성도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존감은 그의 말과 행실의 품위를 드러내게 돼요. 지난 26일 날 국군의 날 기념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약 12년 만에 다시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 그 군인들, 사병들의 행진도 보무당당하고 그래요. 근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사관 사행도들의 행진이 역시 각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그 엄숙한 표정이 돋보인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장교로서 훈련받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나는 사병들을 통솔할 지휘가 아니냐. 이런 자기의식이 그런 긍지를 갖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는 오직 그 편지를 보낸 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신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본 이들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런 품위가 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자존감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역시 예수 믿는 빈 줄 알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의식,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식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게 성도의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사탄은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려 하죠. 사단은 심적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분노나 자기 연민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을 자꾸 갖도록 하죠.
이 중에서 가장 집요한 사단의 무기는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는 거랍니다. 열등감. 나의 가치를 무시하게 만드는 감정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낮은 자존감. 이것은 우리를 패배와 무력한 생활로 이끌어갑니다. 그 증상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잠재력을,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을 비하시키면 어떻게 되죠?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점점 더 침체의 늪에 빠져서 더욱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오판시켜서 우리의 꿈을, 우리 이상을 다 파괴시켜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요엘의 예언에 따르면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담대한 꿈들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게 뭔지를 이상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낮은 자존감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낌으로써 모든 잠재의 가능성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을 사랑치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요. 마치 가나안 땅을 보러 간 10명의 정탐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메뚜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라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자신들은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메뚜기라고 그럽니다. 가나안족 이길 수 없다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그러더니 그 자기 비하의 말처럼 그들은 40년을 광야에 떠돌며 죽어가죠.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래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이상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낭비케 합니다. 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은 관계를 해칩니다. 관계. 그러니까 자기만 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떠올립니다. 거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견눈질 해보니까 곁에 친구는, 동료는 5달란트, 여긴 2달란트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큰 금액입니다. 큰 자산이에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자세에 따라서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자기를 비하시키죠. 특히 그 주인과의 관계를 손상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도 시간도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낌으로써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열등감은 자신을 위축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회피하죠. 그 결과 원만한 대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원만한 대인 관계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얘기.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음에도 방해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할 일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평이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나 자신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유실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평생 육신의 심각한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그러니까 나의 병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최고의 기회라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랑하겠노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같은 자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구약 사사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보면 유명한 이야기, 기드온의 그 미디안 대적이 있습니다.
미디안족의 13만 5천 명이 대군이 침략해 오죠. 하나님께서는 농사꾼인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가서 싸우라.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족이 올까봐 두려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뜬금없이 오더니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드온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마지못해서 기드온은 앞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군사를 모으니까 몇 명? 3만 2천 명. 딱 계산해 보니까 적과 4대 1의 싸움이에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숫자가 많다. 그래서 300명이면 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최소의 인원으로 승리를 거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보니까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 같이 볼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네, 잘 보십시오. 그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 신앙을 팔아먹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깔보던 이방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자신을 비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잘못입니다. 그래요. 낮은 자존감은 나의 잠재력을 모든 관계를 망치고 하나님께 쓰임받음도 망친다.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명절 아침에 우리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자세인 즉 열등한 자세, 즉 낮은 자존감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인류는 죄 속에서 출생했잖아요. 우리도 다 죄악의 후손에 불과했었어요. 원래.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 이 본문을 보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10절 다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어둠의 백성이었어요.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백성이 되었다. 또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10절 후반절 보면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의 크신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여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향한 더 구체적인 호칭이 바로 앞절이 나와요. 거기 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이야말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가장 탁월한 호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읽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 우리 하나씩 잠깐씩 짚어보십시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죠? 택함 받은 족속이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자신들만을 선택하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릇된 선민 사상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은 민족적 우월주의를 가졌는데 우월주의에 빠져서 누구를 무시할 권리를 가진 민족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주신 분을 드러내는 것이지 받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들이지요. 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사람이요 모두가 이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왕의 특징은 뭐죠? 당당함이죠. 권위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적 권위가 있습니다. 결코 어둠의 세력이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교회는 사제가 신부님이 그 미사를 집전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가르친 거죠.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발견한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성경에 보니 아니더라. 만인 제사장이더라.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지위에서는 사제나 평신도가, 신부나 평신도가 모두 대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직접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직접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랍니다. 여기서 나라는 같은 습관을 가진 집단과 무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같은 습관. 뭐죠? 어떤 습관? 거룩함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여기서 거룩한은 두려운 것이라는 말이 유래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두려워야 할 분이죠. 네,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동시에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특성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분을 함부로 대하죠. 십자가를 질 때에도 함부로 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거죠. 우리 속에 누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군중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주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모두가 자신이 자기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의외로 적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자기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인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특별한 자들인데요. 이제 남는 궁금증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존귀한 자를 만드시나? 왜? 2장 9절에서 이렇게 끄트머리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네.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의 기쁨과 해방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도 대단한데, 감사한데 정말로 찬양할 일이 있다. 그것은 기이한 찬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삶 가운데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이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각자 사는 곳이 다르고 각자 직업도 다르시죠? 그럼에도 공통된 그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삶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잖아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포함.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강의 중에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들었어요. 아니, 10만 원짜리 꺼내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랬어요. 이거 가질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학생이 다 손을 들었겠죠, 당연히. 그러자 선생님은 수표를 구겨 놓았어요. 구겨서. 자, 이거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론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수표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서 있어요. 이거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다 손을 들죠. 네. 이때 선생님이 한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수표는 행여 구겨지고 흙이 묻어도 수표입니다. 그 가치는 동일하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바닥으로 내팽개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모두가 자신의 것으로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가치는 단지 수표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에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길이 조금 더 구겨져도 모양새가 이상해져도 비록 실패가 있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비하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는 불변합니다. 아멘. 한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 못지않게 내 곁에 이 사람도, 그가 누구라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고요.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분, 내게 주어진 소명은 원대한 줄로 믿습니다. 고귀합니다. 왜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